일전에 소식을 전했던 네팔 칸투만두에 있는 그 푸르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장학생으로 정해서 기술 전문 학교, 거기 1년치 전액 학비와 공부하는 데 소요되는 학교에 쓰여 드는 비용은 일체 우리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중간에 좀 말썽을 부린 것 전번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리고 뒤에 알고 보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해서 먹고 그리고 집세를 내고 이게 안 되니까 그게 낭망한 데에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집단에는 그걸 포기하고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친구와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이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첫 달, 한 달 집세와 그리고 한 달 생활비 그리고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핸드폰, 이 핸드폰이 그냥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이것 이상으로 학교에 과제를 하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준비하고 할 때 컴퓨터를 가지고 할 입장은 못 되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기능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하나 이걸 금요일 날 우리 회계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그 학교의 담당자와 제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디언,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이 장학금이든지 이걸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툴시와 교제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학교로 돌려보내려면은 다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팔하고 우리하고는 3시간 15분 시간 차이가 참 어중간하게 나기 때문에 항상 대화는 밤 11시에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고 글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기침은 이리 해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학교를 다시 복귀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뒤에 이 프로와에게 약속을 5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가 이것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으면 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네가 한 일은 내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이걸 보아서는 네게 다시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맞을 정도로 너는 내 신뢰를 저버렸다. 그런데 네가 이 한 번으로 끝나기는 너무 아직 어리고 내는 볼 때 너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 5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맹세하면은 내가 다시 하겠다. 다시 네게 신뢰를 줘보겠다. 그래서 5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네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매주 교회 가는 것, 이것을 지키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네가 믿어야 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네 스스로 판단이 설 거니까 그때까지는 교회를 매주 나가는 것을 약속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이전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래도 네가 이 공부하는 것,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절대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다 약속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졸업하여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여자친구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물론 이것은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가 자격증을 따서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네 수입이 있을 때까지는 여자친구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네 사는 방에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기에는 내가 부연하여 달았습니다. 절대 성관계로부터 네가 깨끗하게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네가 그러고는 네 인생을 앞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말을 신뢰하고 내가 네게 주는 이 약속을 네가 지킬 수 있으면 맹세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다시는 내가 네게 주는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I promise to you, pastor. 그리고 이를 정리된 결과를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즐거움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비타민C와 같습니다. 한편 과다 복용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듯이 신뢰를 배신당할 때에 그거는 애초에 신뢰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신뢰를 저버리면 그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 그때부터 당신은 아주 구실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구실한 종교생활이 됩니다. 변명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구걸하는 종교적 거지가 됩니다. 이게 신뢰를 저버린 자의 비참함입니다. 신뢰를 저버릴 때에는 당장에 뭔가 더 급하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뢰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절개라고 합니다. 절개를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드린 겁니다. 이 비유는 복잡하게 끌어가면서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지발에 걸립니다.
도덕적으로 큰 모순이거든요.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비유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의미의 요점을 해석하고 바로 해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면 교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목적, 이 의미,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 그것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면, 그거는 반면 교사입니다. 그게 도덕적이다, 결코 그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조금씩 풀어가 봅시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이 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청지기로서 가치가 없죠. 이 청지기는 당연히 내쫓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의 명예를 지키면서 주인에 맡긴 그 소유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것, 이게 청직이고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법 큰 집에서 그 집 살림을 관리해 주는 이 일을 맡은 사람도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했으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수군수군 대는 게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지기로서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를 청지기로 세워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권한을 창고 열쇠를 맡겼는데 이거는 뭡니까? 주인이 그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의 정표죠. 내 재산을 관리하고 네가 한 달에 얼마 월급을 받는다. 이거는 자본주의적 그러한 판단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게 더 큰 품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 청지기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맡겨진 일만 알았지 그 일을 맡기는 주인, 나와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 의미를 그는 몰랐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잃는 삶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이거는 뭐요? 지가 나름대로 청지기로서 10년을 근무했던 20년을 근무했던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후함만 만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그렇게 잔머리 굴리가면서 애써가면서 일이 했으나 은퇴 뒤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잔머리 굴리면서 변명으로 우선 안 들키고 했는데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된 오늘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죠. 4절에서부터 7절 여기서 이 현실을 딱 맞이하고 난 뒤에 직면하면서 이 청지기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죠.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만 살아서 어제 그렇게 살아서 무사히 넘겨서 오늘 이리 왔다. 그걸 그대로 또 생각 없이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한다. 그거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지 목적을 향하여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얻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 5절, 6절, 7절에서 거기서 요지는 뭐냐?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후 대책. 내가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일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 오늘 구실한 변명과 위선과 이걸 우선 넘기는 수는 있겠으나 내일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오늘을 산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허망하고 어리석고 빙신 같은 그런 생활이 어디 있느냐 깨달았습니다. 내일이 준비가 되는 오늘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이 재물들을 목적에 맞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시간, 재물, 인맥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것을 목적에 맞도록. 이 목적은 뭐예요?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준비가 되는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 이 목적에 맞도록 지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그렇게 투자합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섬신풍풍 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결코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면교사입니다. 뭘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청지기의 이런 처세를 말하는가? 내일이 준비되는 오늘을 사는 이 깨달음,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미련한 청지기도, 미련한 사람도 내일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오늘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준비가 되어지는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이게 오늘을 사는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이구나. 방법은 여전히 집어릇 개 못 준다고 방법은 비도덕적이고 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내일을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기민함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요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거기서 지혜 있게 하였다 8절에, 그 다음에 8절 또 끝에 보면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걸 지혜라는 이 단순한 definition, 이 정의를 가지고서 청지기처럼 저리 사는 게 지혜구나. 그렇다면 저게 옳은 거구나. 그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우리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주 기민함을 말합니다. 기민함. 약삭 빠름. 약삭 빠르고 기민하고 자기 처지를 딱 읽어내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맞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여전히 범죄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착취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 비유의 자체 안에 있는 논리의 그것이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저 미련하고 우선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한 것, 재밌는 것, 이걸 채우기 위하여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사는 저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도 지 처지를 알고 난 뒤에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을 뭔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기민함이 있는데,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된 너희들은 어찌하여 네 처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게 근거해서 홍길동을 아주 의인으로 묘사하고 임꺽정을 아주 의인으로 묘사하고 큰 도둑놈들, 큰 도둑놈이 거기서 착취한 것 중에서 한 1% 정도 지인되는 그 큰 돈에 비하면 푼돈밖에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구제한답시고 생색 내면서 그럴 때에 그 흉악함과 그 범죄에 하는 이 악은 가리워지고 선심 베푼 그것만 가지고서 이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들 어거지를 부립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저기 호주를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 가서 밤에 퀸즐랜드의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거기에 카지노에 들어가 가지고 잭팟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면서 한번 넣고 하면서 지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잭팟이 터져서 교회 좀 크게 헌금하게 해주시면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땡겼는데 진짜 잭팟이 터진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쫙 소나기처럼 쏟아졌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청년은 기회가 되면 이걸 자랑 삼아 간증을 했어요. 지 또래의 청년들이 이걸 들을 때에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옳다고 말하면서 이런 성경 구조를 들이대서 그걸 합리화시키는데, 그거는 이 비유를 잘못 읽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지금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신뢰를 잃지 말아라 하는 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면 교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도둑놈도 지 때를 알고 도둑놈도 내일을 대비할 줄 아는데 어찌 빛의 아들이라는 너희들이 그런 것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한답시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한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속여서 아니면은 뭐 사채를 땡겨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돈으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 헌금이 여러분의 그 죄악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면교사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도둑놈도, 도둑놈 같은 청지기도 그렇게 해서 지 내일을 대비를 하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며 그리고 불의하다고 여기는 그 일터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한 불의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저게 더러워서 더 이상 저게 못 섞이겠다, 굶더라도 나는 독야 청청하여 살겠다, 그리 합니다. 지가 깨끗하고 신앙심이 깊고 독야 청청한다, 이거는 과시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일터에서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을 더불어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그 일은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라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자식들을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키워가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구걸해서 얻을 것입니까? 그 돈 떨어지도록 40일 금식기도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그 독야청청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소금이라 그랬지, 액자 속에 넣어놓은 명품 그림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이 있는 그곳에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함께 썩지는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죄악이 뒤섞여 있는 이런 일터, 벌어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이 삶에서 그냥 불의에 섞여버립니다. 그것에 벌어먹고 사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직장 상사나 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한 달에 받는 그 월급 봉투 또는 통장에 꽂히는 그 숫자, 그게 그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해서 그곳에 보내어 그렇게 사는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는 거기에서 불의한 재물을 지 하나님으로 삼고 그에게 은혜 주어서 신뢰를 주어 그렇게 베푼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버립니다. 이 양극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다 나처럼 불의를 보면은 소스라치고 불의를 보면은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할 것이다. 당신의 착각인 거예요. 당신은 소금으로서 그곳에 갔지, 당신은 명품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서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명품으로 간 게 아니다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반면 교사를 드시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 네가 더럽다고 침뱉고 정죄하는 그 세상 일터 맞다. 거기에서 네가 소금의 진가를 발휘해봐라. 불의하고 더럽고, 그런데 거기에 섞이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네가 스스로 그리 단정하고 거기에 하수인이 돼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네 배를 불리고 불의한 재물로 네가 원하는 재밌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데 네가 소금인 걸 잊었느냐? 거기서 네가 소금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그 소금으로 인하여 썩어가는 그 네 동료들을 그들이 변하여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친구를 사귀라, 그 의미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어리석은 삶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8절, 9절에서 한편은 독야청청한다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다른 한편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면서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그 신뢰를
예수님이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0절에서 나오는 이것은 작은 것을 사소하게 여깁니다. 아니, 사소하게 보이는 것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는 게 사소한 일입니까? 오전 예배는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는 큰 일이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형편되는 대로 해도 되는 작은 것입니까? 11조는 지켜야 될 헌금 생활이고,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은 그냥 형편대로 하는 것이고, 호주머니에 잔돈 잡히면 하는 것입니까? 장로의 직분은 큰 것이고, 서리 집사의 일은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 사소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를 받았든,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 달란트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당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당신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맡겼고, 하나님의 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권능까지 합하여 당신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수요 예배라고 하여서 저버리고, 여유 있는 돈 없다고 하여서 작은 것을 사소하게 보는 것은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맡길 때에 당신을 신뢰한 것입니다. (11절) 11절, 12절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때를 알지 못하고 내일이 준비되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를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신뢰하여서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심부름을 보낸 이 일,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내게 맡긴 이 일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비슷한 이치죠. 지 형편대로 합니다. 내 형편에 안 맞든지, 아니면은 내 기분에 안 맞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 계산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그게 발생이 된다면은 주인이 내게 맡긴 일, 주인이 보낸 심부름, 이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게 하죠?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참 믿고 신뢰하고 또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회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가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목회가, 아니면 이 목회를 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아니면은 더 유치하게 이런 목회를 해서 내가 1년 뒤에는 먹고 살겠나, 이런 계산을 하게 될 때에 당장 우리에게 연탄가스처럼 싹 스며드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기회가 보입니다. 재밌게 사는 기회가 보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 보입니다. 양심의 가책 안 받으면서도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목회는 뒷전으로 하고 사는 그런 목사들이 예수처럼 보입니다. 성경처럼 보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할 일이다 아니다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건 뒷전으로 두고 다음 해도 된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왜 교회가 공예배를 강조하고 공예배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세우지를 않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의적 판단,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개를 지킴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개를 내 형편 따라 쉽게 절개를 저버리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자의적 판단에 익숙해 있느냐, 이걸 보는 단순한 잣대가 뭐냐, 공예배 지키는 생활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헌금 생활입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선심 쓰고 할 일 없을 때 좀 나와서 허리 휘어지도록 좀 당분간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의적 판단에 딱 화석화되어 가지고 나는 독야청청 때묻히지 않고 나는 반듯하게 살고 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독야청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빛의 자녀들은 불의한 재물을 얻어서 사는, 생계를 부지하는 이 땅의 삶의 방식에 그냥 그대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지키는 절개를 지킴이 밥 먹여주냐, 내 자식 키워주냐, 방 한 칸이라도 주냐, 진 빚을 갚아주냐, 그 합리적인 생각을 떠올리면서 자의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의한 재물, 그 구덩이 속에서 같이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딱 결론을 말씀합니다. 위의 비유를 가지고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한 다음에 그 진리를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정리해야 되는지를 13절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이거는 실제로 한 주인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인 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거는 당장 처단하고 없애야 될 정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죠. 여러분, 성에 대한 성적 욕구, 이것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것도 역시, 또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면치레, 직장에서 어떻게든지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 체면치레를 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 방식들, 처세들, 예? 이 모든 것에 꼭지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구지 않습니까? 예? 재물에 대한 욕구지 않습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돈을 좀 벌 수 있다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간단합니다. 월급 10% 올려줄 테니까 일요일도 나와서 좀 근무하시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달콤한 말과 함께 돈 몇 푼을 딱 얹어주면은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떠납니다. 수요일은 너무 작고 사소하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에 가책 없이 떠납니다. 거짓말입니까? 여유 있을 때 하는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을 하나 그 꼭지점에는 돈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나니까. 오늘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고 열심히 사는 서민 갑부의 모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내일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 돈이 당신을 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어 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호주머니에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신뢰를 기꺼이 저버렸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 당신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준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볼품 없으나 진가를 발휘하는 그 품위를 저버리고 조미료가 되려고 합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영생의 한 차원, 이 땅에서 물리학적 법칙, 중력의 법칙에 의존하여서 사는 이 방식으로 유지되는 영생, 이 차원이 끝났음을 말하고 새로운 국면의 영생에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분기점을 알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습니다. 죽기까지 이 땅에 사는 의미는 나를 신뢰하여서 당신의 심부름을 보낸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심부름을 완수하는 동안에 변질이 되어버리고 변절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렇게 산 삶이 죽음 이후를 준비해 줄까요? 당신이 재물 앞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현란하게 나를 관리했던 그 방식이 과연 그날 아침 거문에서 점검하는 예수 앞에도 통할까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내일이 있는 오늘을 사십시오. 그날 아침 거문에서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그런 오늘을 살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조미료가 아니고 소금입니다. 소금은 폼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로 말합니다. 소금은 명품의 모양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소금은 짠맛으로 말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썩어서는 안 되는 게 소금입니다. 썩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함께 썩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보낸 겁니다. 썩는 냄새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다. 맛깔나는 맛은 없으나 짠맛은 잃지 않는 그런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